현존하시는 1호 선교사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도 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귀한 선교사역들을 많이 감당하고 계시고, 예, 그래서 특별히 무슬림 배경이 있는 사람들을 제자훈련시키고 이들을 무슬림권의 선교사로 보내는 아주 특별한 그 선교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렇게 우리 발제를 부탁드린 것은 동남아시아 쪽, 그리고 특별히 그 이슬람권 안에서의 그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전략, 물론 우리 선교사님께서 비즈니스를 직접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선교사 관점에서 현장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그 사역 관점에서 비즈니스 선교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실 때,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아는 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아리랑 TV를 보면은 우리 선교사님의 따님이 거기서 지금 그 영어로 하는 아리랑 TV 거기서 아나운서로 활약도 하고 있고, 또 아드님이 또 아주 그 공부도 잘하시고 해서 좋은 데서 그 일도 하는 데서 일도 하고 있고, 개인 간증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정국 선교사님 나오시는데, 특별히 저희가 좀 감사하고 같이 축하할 일이 하나 있는데, 우리 한인 전체 세계 선교사회 24,000명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회원으로 되어 있는 한인 선교사회에 앞으로 4년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공동 대표 중에 한 분으로 그 회장님으로 요번 MC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뽑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 박수하고 환영의 박수 한번. 반갑습니다. 사실 현장 선교사로서 지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를 보는 눈이 굉장히 좁아진다. 제가 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선교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두 가지 기부가 있다면 망원경과 현미경인데, 아무래도 현장 선교사들이 너무 많이 현미경만 가지고 놀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 이외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교회가 여러 포럼, 컨퍼런스를 쏟아지는 홍수와 같은 선교 모임들이 있는데, 정작 팬들을 위한 포럼인지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종을 올리냐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위축되고 소외되고 또 현장에서 현장화되어가는 한국 선교의 시니어들이 어떻게 좀 살릴 수 없을까? 또 그들과 함께 서로 윈윈하는 그러한 방법은 없을까? 평소에 늘 고민을 하고, 우리 임종주 목사님과 함께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몸부림도 쳐보고, 현장 선교 신학자, 학위가 있는 현장 신학자들이 모여서 또 고민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번에 하나님 은혜로 김정한 목사님 수고를 많이 해서 이런 모임을 가지게 된 게 얼마나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영적인 또 성교에 대한 그 동질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이 오늘 같은 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서로가 가슴에 이렇게 있는 그런 퀘스천들을 풀어올 수 있는 그런 정말 블레싱 되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 한 절 읽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우리 잘 아는 본문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저께 페이스북에 제 후배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아주 재밌는 글인데, 삼성은 이건희가 경영을 하고 애플은 스티브 잡스가 경영을 했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 굉장히 간단한 그런 스테이트먼트였는데 제가 이렇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짧은 스테이트먼트 속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신구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프로젝트, 이 세상은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아닌가. 이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생각해 볼 때 결국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그 동기가, 그 자산이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편에서 비즈니스를 보면 하나님의 비즈니스,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불림을 받은 사람인데, 뭐 이건이라든지 스티브 잡스 같은 분이 그 하나의 자기들의 그 회사 안에서의 그 느껴지는 그 직원들의 존재감은 대단한 거죠. 삼성 같은 이건희는 거의 신적인 존재로. 그렇다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이 하나님의 비즈니스, 하나님의 프로젝트인 이 세상,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불림을 받았고, 그 변치 않은 복음, 불변하는 복음을 급변하는 문화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전하게 할 것인가. 그것이 한 방법으로 오늘 이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은 as missions, 하나의 도구로서 비즈니스 선교가 있다는 것을 서두에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또 한국사회가 굉장히 혼돈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본질과 비본질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어쩌면 한국교회 선교도 본질과 비본질의 혼돈 속에서 많은 후대들이 똑같은 시행착오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저도 몸부림을 치면서 선교지 한 30년 있다 보니까 어떻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제가 선교지 처음 갈 때는 어떻게 보면 컴퓨터가 없는 시대에 갔습니다. 컴맹 세대입니다. 근데 그래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도 쳐보고 페이스북도 해보고 하면서 이 시대 속에서 같은 동질감 내지는 그 서로의 필을, 내가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필을 느낄 수 있게 하려고 저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이 파라다임 시프트 속에서,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많은 메토돌로지나 전략들이 바뀌는 것을 느낍니다. 아마 제가 강의안을 본부에 줬는데 아마 여러분들 받겠습니다. 강의안을 떠나서 제가 좀 얘기를 나눠보자 합니다. 얼마 전에 한 20, 30년 전에 우리의 그 시대적인 키워드는 비즈니스에서 노하우 시대였습니다. 노하우를 가진 사람은 성공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21세기가 들어서기 얼마 전에 노하우의 시대에서 노웨어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정보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어디에 해답이 있는가를 찾는 노웨어, 누가 많은 네트워킹을 가졌나 하는 사람이 이기는 시대가 왔습니다. 21세기가 들어서면서 등장한 키워드는 노하우에서, 노웨어에서 그 다음에 단어가 노와이라는 단어. 이 노와이의 어떤 그 요소는 퀄리티를 얘기합니다. 알되 분명히 알고 깊이 알고 전문성의 시대, 그래서 브랜드 시대가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브랜드, 비즈니스 브랜드뿐만 아니고 이제는 가정의 브랜드, 개인의 브랜드까지 나오는 노와이의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한 가지 발견한 단어가 뭔가 하면 이제는 노후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기업이냐, 물질이냐, 아니면 영혼이냐 하는 이 문제 속에서 결국 이 시대는 무슨 사역을 하든지, 내가 목사로 하든지, 내가 비즈니스 미셔너리를 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모라비안에 얘기해 볼 때 결국 우리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전략이나 어떤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이 문제인 시대가 왔다.
정말 이상한 거라도 저 사람이 하면 난 믿을만해. 우리 박이민 목사님께서 하신다면 난 묻지도 않고 따라가겠어. I follow you. 그런 시대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서론으로 제가 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비즈니스 선교가 이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우리 임 목사님께서 너무 명쾌하게 몇 가지 데피니션들을 클리어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보면 케이스 스타디로 동남아시아 이슬람권의 비즈니스 선교의 기회 및 효용성 진단과 지원이라는 제목을 우리 김정환 목사님 저에게 주셨습니다.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 선교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갖고 한 달 이상 엄청난 고민도 하고 마음이라는 관계되는 서적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 컨퍼런스에도 자료를 읽어봤는데 많은 영어 시간을 발견한 것은 비즈니스 선교를 하시는 분의 관점에서 글을 쓰셨고 현장 선교사의 입장에서 이 비즈니스 선교에 대해서 아티클을 거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주위에도 비즈니스 선교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운 테마를 주셔서 다른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정말 문외한이었습니다. 근데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이거는 현장에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가, 또 이 비즈니스 선교를 지금 어떤 모델로 되어가는가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 윌 하이벨스, 윌로우 크릭 처치의 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렇게 존경을 받다가 당신이 고백한 게 있습니다. 내가 한 평생의 살기 실패라고 한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교인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모이기는 많이 모였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자기가 하지 못했다는 실패담의 고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비즈니스 선교가 하나의 그 방법 수단으로서 이 시대에 특별히 그 가난의 문제와 여러 어려운 문제로 또 비자를 받지 못한 문제로 비즈니스 선교가 하나의 도구로서 저희 전통적인 선교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정말 지금 비즈니스 뱅 선교에 깊이 발견한 분들이 많지만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사람이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태도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왔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도네시아에도 보면요, 특별히 이제 동남아시아 이슬람권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인도네시아가 이제 나라라는 개념보다는 인도 차이나라든지 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남부 필리핀, 그 다음에 남부 타일랜드, 그쪽에 이제 주로 무슬림들이 많이 살고 있고, 대부분 이 무슬림 지역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가난하고, 그래서 사실 그동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교의 두 산맥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좀 복음주의나 이 컨설러티브한 계통에서는 영혼 구원의 엑스트림이 나갔고, 또 조금 이제 이 영혼 구원보다는 이 땅의 그 평화, 복지 이쪽으로 관계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 스타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홀리스틱 이 두 개가 공존해 복음도 전해야 되고 빵의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이 복음주의 계통과 조금의 이 자유주의 계통이 서로 힘을 합쳐서 빵도 나눠주고 이 복음의 문제도 영혼의 문제도 함께 다루는 이런 선교 전략들이 이 시대에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이 무슬림들에게 이 비즈니스 선교는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동남아시아의 무슬림의 전례와 기독교의 전례를 보면서 이미 무슬림들의 비즈니스 포교와 선교라기보다 무슬림들의 비즈니스 포교와 화란의 동인도 회사, 유럽의 열방들이 아시아에 진출하면서 나름대로 비즈니스 선교가 똑같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도 상인이라든지 페르시아 상인들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그 수피, 우리말로 우리 기독교 같으면 그 순복음 교회 같은 수피들의 상인들, 평신도들을 통해서 무슬림이 전파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인도네시아는 원래는 힌두교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정령 숭배, 샤머니즘 하는 나라인데 그 다음에 인도 상인을 통해서 BC 1세기경에 힌두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AD 1년경에 불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의 전통적인 문화는 힌두 불교 귀족 문화입니다. 그러다가 상인들을 통해서 특별히 자바스메, 북부 자바스메 그 드막이라는 이런 지역에 수피 무슬림들이 자기들의 포교를 하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슬람을 전가합니다.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의 자바 문화가 굉장히 스트롱합니다. 그래서 무슬림이 자바 문화에 잡혀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자웨안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좀 아랍 무슬림들이 볼 때는 조금 더 변형된 조금 이 샤머니스틱한 무슬림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왕국들, 기독교 아니죠, 힌두 불교 왕국들의 왕들이 귀족 종교를 누리기 때문에 서민들의 종교로서 이슬람을 권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들어온 게 15세기, 16세기 포르투갈에서 카톨릭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화란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기독교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인도네시아 역사를 보면 한 355년 동안 화란이 인도네시아를 통치를 합니다. 그 당시에 화란의 국교가 기독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와서 물론 포교도 하고 교회도 심었지만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눈에 비친 기독교와 화란 사람들은 기독교는 침략자의 종교였습니다. 그들이 와서 상업을 하고 기름도 착취했다는 표현하죠. 기름도 착취해가고 향유도 착취해가고 물론 길도 닦고 생활을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이렇게 윤택하게 해준지는 모르지만은 기독교가 국교인 화란, 제가 이걸 메스 논문에 썼는데 기독교가 국교였던 화란이 그렇게 보수주의를 강조하던 화란이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 카이프가 그 위대한 개혁주의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프가 총리를 할 때 인도네시아 가장 악랄하게 식민 통치를 했다는 아이러니한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물론 화란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화란의 사람들이 습정관들 가운데 목사도 있고 했지만은 교회는 심었지만 신앙은 심지는 못했습니다. 대부분 인도네시아 화란의 침략자의 리더십을 돕는 아부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나중에 지켜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교회에서 헌금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전통적인 교회는 헌금 봉투를 4개를 돌리면서 코인을 넣습니다. 벤저차 타고 와가지고는 코인을 넣고 갑니다. 제가 이 화란이 인도네시아에 했던 그 역사들의 과정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울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인도네시아에 흡신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에 제가 들어갈 때 복음이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에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도네시아의 기독교는 화란의 종교요, 침략자의 종교요, 우리 것을 빼앗아가는 종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너무나 깊이 박혀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역사 속에서 물론 그들은 와서 비즈니스를 한다고 했고 교회를 세웠지만은 생명력 있는 교회를 350년까지 만들지 못했습니다. 윌리엄 캐리도 긍정적으로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에 비즈니스 선교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긍정적인 표현의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역사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관념적으로 하나의 의식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하나님의 비즈니스,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하는 그 불림을 받은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애티튜드를 잊어버린다면 아무리 우리의 좋은 전략들이 있더라도
그것은 역사 속에서 우리는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도네시아 역사라든지 태국이 말레이시아 이렇게 볼 때 서구의 열방들의 침입을 하는 것은 물론 그들이 와서 잘한 것도 있어요. 길도 닦아주고 했지만 결국 인도네시아의 역사가들 평가는 결국 화라는 기독교가 국교했던 화라는 인도네시아의 우매 정책을 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당했던 그 도전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는 선교사로서 마치 엘리야 같은 이 시대의 갈멜산 앞에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도 결국 갈멜산 앞에 선 엘리야와 같은 심정,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를 맞이해 드렸습니다. 400명의 누구예요? 아세라 선지자들을 도전하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합, 그렇게 교만했던 아합 왕, 그 다음에 누구죠?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즈니스 선교라든지 어떤 하나의 선교를 하기 위한 어떤 그 도구를 찾기 이전에 우리 한국교회 선교가 좀 더 갱신돼야 될 것은 때묻지 않은 건강한 선교로 가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신목사님도 임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본으로 좀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음을 저는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다시 말해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했던 일은 바알 선지자는 블레싱, 비를 내주는 신이었습니다. 이거 마몬입니다. 마몬 어떻게 보면 The power of money. 물질이 필요하지만은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데는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못해서도 아니고 교회 매니지먼트를 못해서도 아니고 보이지 않게 이 The power of money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시라는 뭐 무슨 그죠? 제가 인도네시아 말로 자꾸 나오려고 그럽니다. 이게 아시아라는 우리의 어떤 정욕이라든지 우리 욕심, 나아가서 아합은 어떻게 보면 Godless people,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그런 아테이스트의 도전들, 그 대표적인 인물은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 같은 인물. 또 나아가서는 이세벨 같은 세속주의와 나아가서는 이단들의,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 가지 성경을 행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여기 생각했던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의 물림을 받았다는 우리의 태도가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네시아 역사를 볼 때 화란이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결국 역사가 남긴 것은 크리스찬의 잘못된 복음 전파가 오늘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로 만들었다는 역사고리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도 특별히 이제 동남아시아가 많이 다녔는데 제가 이제 케이스스타디가 한 3가지만 얘기해요. 어떻게 이 비즈니스 선교를 볼 것인가? 인도네시아도 한 15년, 20년 전부터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교를 하겠다는 많은 분들이 들어왔어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3,000명의 직원을 고용해서 자기가 투자해서 봉제 공장을 해서 공장 안에 이렇게 교회당도 짓고 해서 선교를 하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엄청난 돈을 가져갔어요. 그런 분들이 수십 명의 평신도들이 들어와서 사업장에서 선교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도 성공한 분이 없습니다. 결론은 뭔가 하면 선교사님 안 되겠어요. 그저 성실하게 일해서 돈 벌어서 그 헌금 가지고 선교사님을 선교하고 저희들은 뒤에서 이렇게 돕겠습니다. 그게 제가 경험한 대부분의 비즈니스 선교를 그 당시에 하러 왔던 사람들이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이건 얘가 시국입니다만은 또 하나의 모델은 뭔가 하면 북경에다가 베델 버클리 빵집을 하나 열었어요.
근데 그때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100% 기업과 100% 선교를 함께 했습니다. 한 장로님이 빵집을 운영합니다. 한국에서 최고 기술자, 빵 기술자 3명 데려와서 100% 빵을 만드는데 정직하게 합니다. 100%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그 30여 명의 종업원들에게 정말 복지까지 생각해서 월급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갈 때는 그 나가서 자기들의 다른 고향에 가서 그 빵집을 열게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부사장은 목사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철저하게 아침부터 그 직원들과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모델은 이 빵집으로 말해 높았어요. 랭킹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굉장한 기업인들로 와보니까 작은 빵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뭘 제가 얘기하는 그 정직하고 그런 하나님의 기업에 하나님의 프로젝트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섬긴다고 생각할 때는 빵집을 전문 경영하는 장로님이나 또 그들을 영적으로 케어하고 도와주는 목사 선교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역할만 다르지 상급은 똑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 선교는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저는 원래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집도 잘 짓고 서울에도 몇몇 교회라든지 기숙사라든지 빌딩도 제가 대학 다닐 때 설계도 하고 미국의 아이오와 주립대학에 유학을 올려다가 하는 게 붙잡혀서 영혼을 짓는 건축가가 되어보지 않으려고 하는 주님의 그 도전 앞에서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지 갈 때부터 사람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가자마자부터 신학교를 하면서 하든지 인도네시아 사람에게 이 사람을 키우는 거기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 가기 전에 저희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비즈니스 하셨고 또 제가 삼성에서도 이렇게 좀 근무도 해봐서 그냥 신학대학과 이 일반 신학만 쭉 잘하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면이 있었나 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사역을 하면서 교회도 개척하고 신학교도 하면서 느낀 게 이 선교사들이 선교를 위한 두 바퀴가 있는데 한 바퀴에 대한 우리가 포커스가 약하다.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목회자를 양성하고 또 전도사를 양성하고 교회를 짓는 데는 잘하는데 아까 랄프 윈터가 말씀했다는 하나의 실상이라는 평신도 리더십을 우리가 모빌라이즈하고 그들을 업그레이드 해주는데 너무 약하다. 그래서 제가 MA 미시올로지라는 선교학 마스터 프로그램을 열면서 모집을 했는데 50%가 반반씩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들, 전도사들이 학생이고 나머지는 의사들, 변호사들 또 그 다음에 이 전문인들이 와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설명을 했습니다. 이 두 바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을 해서 목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와 함께 일할 비즈니스맨 전문인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부터 졸업되는 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그걸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카운슬링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인도네시아의 그 재벌 그룹들의 수장들을 하나님이 많이 붙여줬어요. 그분들의 얘기가 왜? 자기가 평생 야단을 처음 맞았는데 나에게 야단 친 사람은 닥터 킴입니다. 근데 기분이 나쁘지 않네요. 목사님을 만나면 전혀 목사 냄새가 안 나고 어떻게 우리의 비즈니스 경영의 고민을 그렇게 아십니까? 그리고 다 열어놓습니다. 큰 그룹 회장들도 라스트 미니트에 결정하기 전에 저를 찾아옵니다. 얘기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에 제가 한 15년 전에 처음 시작한 그 미션이라는 성경 공부가 있는데 이 미션이라는 성경 공부는 중국계 인도네시아의 탑 그룹의 회장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합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그분들이 선교 헌신된다면요, 많은 CEO들이, 오너들이 한 주간 시간의 70%를 복음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전문 경영인을 세워놓고 그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비즈니스맨들을 복음화할 것인가, 나아가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이 중국계 사람들은 기업들이 한 나라에 있지 않아요. 전부 중국까지 있어요. 필리핀, 마닐라, 뭐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회사들이 저와 같이 성경 공부 아침에 한 걸 가지고 그 다음에 탑 리더십, 그 다음에 중간 리더십, 그 다음에 ABC 그룹 같은 데는 그 직원이 4만 5천 명이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화요일 새벽에 성경 공부를 하면 금요일 가면 인도네시아 전역에 있는 그 직원들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경험한 거는 저는 그런 언사가 없어요. 저는 비즈니스 할 언사가 없어요. 제가 초창기 인도네시아 가서 많은 사람들의 소문, 김 목사가 발리에 땅을 샀다더라, 김 목사가 발리에 뭐 호텔을 샀다더라, 얼마나 루머들이 많은지. 그리고 살려면 살 수도 있어요. 제가. 그리고 한때는 제가 인도네시아 국적을 89년에 받았는데 현대자동차 여러 기업에서 자기가 와요. 목사님 하나만 해주면 돼요. 목사님 이 전 재산을 목사님 이름으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기업에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런 유혹이라고 하면 뭐하죠? 얼마나 그런 얘기들 많아요. 심지어 정부에서까지 큰 프로젝트 리포그룹이 인천에 갈 때 정부에서 여러 기관에 저를 찾아왔어요. 리포그룹의 최고 총수가 목사님의 영적인 지도를 받는 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성사하게 되달라고. 제가 화를 내면서 보냈어요. 제가 이런 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현장에 살면서 현장의 선교 현재 비즈니스맨들을 하나님의 요한복음 3장 16절의 프로젝트의 청지기로 만들어서 비즈니스 승리를 하는 또 다른 하나의 롤 모델이 나옵니다. 아까 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도 현장에서 모든 걸 조달하는데 저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희 성교회 지금 한 90%가 저는 현장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부자예요. 인도네시아 어느 지역을 가도 제가 지도하는 그 그룹 총수들의 브랜치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애니타임 차라든지 숙소라든지 필요한 모든 걸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로 하여금 그 큰 기업들을 선교적 기업으로 가게끔 계속 제가 채찍을 해요. 그리고 그분들은 여전히 저를 존경하고 있어요. 제가 선교 몇 년 전에 우리 발품 포럼에서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교지에 있는 기업하는 사람들을 모르게 커넥션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잠재시켜 주신 그 포텐셜을 모빌라이즈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선교사의 몫인 것 같아요. 참 감사하게도 저희들이 디민 과정에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저는 참 운이 좋게 인도네시아 탑 리더십 목회자들은 많은 분이 제 제자예요. 지금 인도네시아 종교성 차관도 기독교 담당 차관도 제 제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는 돈 하나도 안 내요. 그분들이 도와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박효 교수님 얘기하는 그 엑셀런시, 저는 사실 엑셀런한 사람도 아니에요. 공돌이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그 메인스트림에 한국 선교가 우리 아까 임 목사님에게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깊이 뿌리를 받지 못하고 그곳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평가를 서구 선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오신 선교사님 죄송합니다만은 맷 카스텔로라는 스위스의 필리핀의 선교 지도자가 제 친구인데 너를 그러네요. 한국 선교사 여기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물의 기름처럼 우리끼리 뭘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 우리 한국 선교사가 어떻게 뒤처질까? 우리가 정말 비즈니스 선교하는데 그 비즈니스 선교를 통해서 현지의 영혼들의 우리가 깊이 차지할 만큼 깊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만큼 영혼을 구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서 정말 그 사랑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물질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느낄 수 없다면 그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전통적인 교회 개척을 하는 선교사의 입장의 양가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빵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뱀이라는 농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아마
다음 주에 9월 달에 여기서 하고 다음에 저 워싱턴 지역 전 목회자들 또 그걸 21세 선교라고 그 어떤 미니스트리 그 컨퍼런스를 하고 9월 달에는 또 한국에서 강원도에서도 뱀에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 제가 지금 눈에 띄어서 가보려고 해요. 도대체 무슨 메소드로디를 얘기를 하는가? 아니면 정말 본질적인 기본을 얘기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비즈니스, 하나님의 기업에 불리움을 받은, 그 미션에 불리움을 받은 도구들로서 미션스를 감당해야 될 사람이라는 그것을 성경에서 굉장히 느낍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한 케이스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에 P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문화선교에 너무 은혜를 받고 그분이 3년 전에 집을 아파트 전세금을 떼어서 1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가 무슨 비즈니스를 해서 하여튼 복음을 전하려고 두 아이를 데리고 와서 8개월 만에 돈이 다 떨어졌어요. 1억을 가지고 왔는데 한국 돈으로. 그래서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역에 대해서 전국에 수천 장의 호수문 선교 편지를 보냈는데 한 명도 답장이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이번에 다시 인도네시아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는 선교지에서 블레싱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생존의 위기도 옵니다. 빚을 얻어서 해야 돼요. 너무나 귀한 탤런트가 있는 친구.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서 그 친구도 만났어요. 제가 불렀어요. 저희 사무실에 불러서 기도해주고 작지만은 제가 물질의 블레싱을 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그 프라이드 본질과 비본질, 저는 비즈니스 선교 자체가 본질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본질은 하나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일으키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 홀리스틱 미션을 얘기할 때도 존 스타트가 얘기한 빵의 문제와 복음의 문제를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프라이어리티는 영혼의 문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뱀 미션에 섬기는 많은 분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비즈니스 선교를 해서 선교 현장에 많은 비즈니스맨들, 탑 리더십과 좋은 교류를 가지면서 함께 동력자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초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초심이 변하지 않는 우리의 태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 폭동이 일어난 1997년, 8년에 인도네시아 폭동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 죽고 막 그 불 질러고 뭐 이렇게 여러 나라로 도망을 갔어요. 호주도로도 뭐 싱가포르 돌아갔는데 제가 그때 아파트에서 그 불탄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부담을 줬어요.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들의 친구가 되어라. 그래서 제가 그때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지기로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중앙정부 이민국장을 하던 투스타 출신의 장군이 은퇴를 앞두고 제가 성경을 인도해야 되는 목사님 제가 은퇴 앞두고 뭘 선물로 드릴까요? 그래서 내 인도네시아 국적 하나 만들어놓고 당신 은퇴하라고. 그 사람 충격을 받았어요. 와, 모든 인도네시아 사람이 도망가려고 하는데 왜 당신은 지금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나눴어요.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짧은 시간에 그걸 만들어줬어요. 제가 그렇게 간증하는 것은 우리가 비즈니스 선교를 하든 목사로서 뭘 하든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비즈니스에 우리가 불림을 받아서 쓰임을 받는다는 그 초심만 버리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전략과 여러 가지 방법은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불편한 그런 표현들도 있었을 건데 저는 오늘 임 목사님 얘기하고 제가 현장 선교사로서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께 좀 나눴습니다. 질문. 네, 저 김대성입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비즈니스 선교가 현장에서 다 사업이 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사업을 망한 게 아니라 원래 본인들이
추구했던 것들에 대해서 손을 들고 몰랐다는 거죠. 그것을 사업은 잘 되고 있죠. 네,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그 재능 사역화, 그 다음에 은사 사역화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저는 두 가지를 다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첫 번째 중요한 점은 그 민족들이 필요로 하는 니드를 채워줘야 합니다. 그게 이제 재능 사역화인데 그것을 채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그 현재 선교지에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예를 들어 레스토랑을 한다 치세요.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인도네시아의 음식을 원하는데 미국 음식을 갖다 팔면은 그 비즈니스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니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내시기 전에 만약에 이제 선교사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거겠지만 그분들이 오셨을 때는 오시기 전에 충분한 교육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재능이 정말 현지에서 사역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문제성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요즘 최근에 들어서 저희들도 이제 조금 연령이 되고 저희 친구들 가운데 로펌, 한국에서 이제 로펌을 대표 변호사가 있는 친구도 있고 뭐 큰 기업의 삼성그룹에서 큰 빌딩을 사려고 와서 제가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이렇게 가끔 가보면요,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의 상권을 차이니스들이 다 잡고 있는데 그분들 사업 정말 잘해요. 물론 한국에 이제 요즘 뭐 삼성이라든지 뭐 SK라든지 뭐 그러니까 그런 데서 정말 큰 이제 바람을 몰고 와서 사업을 하는데 저는 좀 이렇게 물론 틈새의 비즈니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인도네시아의 필요를 우리가 찾는 것보다도 수십 수백 배의 노력을 들여서 인도네시아에 태어나고 인도네시아 자란 차이니스 비즈니스맨들이 찾고 있다는 거죠. 중국에 사업하는 제가 성경부에 대해서 많은 분 보면 아직까지 한국 사람들의 비즈니스 애티튜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오히려 훨씬 잘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뭘 하면 한 사람이 하면 잘 된다 그러면 우르르 와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냥 꼽혀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되든 손해가 뭐든 평생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죠. 그 약점들을 여러 사람들에게서 듣습니다. 다시 말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필요한 리더를 인도네시아 잘하고 3대 4대 잔뼈가 굵은 사업을 개선하던 중국계 인도네시안이 더 잘 알겠어요. 우리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는 사람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물론 이제 특별한 틈새에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서 그 현지인들 속에서 동화되어 갈 만한 그런 탁월한 어떤 그게 있으면 가능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결국은 사업은 성공하는데 비즈니스 성교는 손을 들더라고요. 제가 본 사람은. 인도네시아나 싱가포르에 제 친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국 다 방법이 나중에는 목사님 우리는 그냥 정직하게 세금 내고 돈 많이 벌어서 목사님 선교하고 저희들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제가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기도부 동생도 감사드리고요. 강의 중에 잠깐 언급을 하시는데 무슬림이 인도네시아에서 확장된 결국은 세계 최고의 무슬림사가 있는데 결국은 수피 그 상인들에 의해서 그들이 인도네시아뿐이겠어요. 결국은 이슬람 종교의 발생기보다는 지금 아시아 쪽이 훨씬 더 무슬림이 많다는 비즈니스라는 말이 계속 나오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믿는 자들로서의 삶을 어떻게 다가가는가 이것이 중점적으로 같이 다뤄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예. 독일에서 장원수 원서 소개서인데요. 제가 이제 분위기를 지금 파악을 못해서 좀 질문을 꼭 해보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대부분의 분들이
시카고 한인 세계 선교사 대회를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메인 대회를 했고, 지금 여기까지 올 때에는, 이게 토론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선교사님 하신 말씀들을 다 들었고, 네. 지금 너무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짜증이 납니다. 여기 왜 왔냐면은, 한번 그런 많은 본질적인 것들이 다 있으니까, 한번 이 비즈니스와 전문 기술에 대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려고 시간과 정열을 가지고 다 열어놨는데, 어디서부터 지금까지 강사님들이 다 한결같이 본질을 이야기하고, 삶을 이야기하는 이런 얘기 들어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되게 반응을 잘못했다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뭔가 목회하는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이런 선교사를 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사실 오해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강사님들은 사실 비즈니스를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 하나만 가지고서 들어가셔서도 얼마든지 그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사들이십니다, 전부 다.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비즈니스 선교 쪽으로 가면 사실 이것들이 오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들고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 역량이 충분한데, 갑자기 우리가 비즈니스를 이렇게 비즈니스 선교 이쪽으로 나갈 때 잘못하면 이것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선교지의 영향과 방향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 포럼 진행뿐만 아니라 우리 강사님들이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깊이 여기서 연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좀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문제를 드러내서 좀 더 많은 정말 실질적인 이런 방향들을 해나갈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잠깐 질문하신 내용을 저도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사실은 오전에는 주제 강의는 이 본질적인 걸 다루고, 오후에는 실제 사례자들이 나와서 이제 실제로 나옵니다. 그 말씀은 이제 아주 속 시원하게 하실 말씀들은 점심 이후에 이제 그때 그 실제 세 분의 사례자들이 나와서 아주 자기의 실제 선교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 사례를 아주 전문가들이, 비즈니스맨들이 와서 하시게 됩니다. 그분들이 비즈니스가 크고 바쁘셔서 지금 다 이 자리에 못 오셨는데 점심 먹고 오실 겁니다. 그때는 아마 이렇게 얘기가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포럼의 디자인에 대해서 먼저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오전에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다 듣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실제 사례자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를 현장 비즈니스맨들이나 전문인들이 오셔서 정확한 사례를 발표하고, 또 그 이후에 그것들을 정리하는 포럼이 있고, 한 시간 이렇게 나누고, 저녁 시간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인터레스트 액티비티 그룹이라고 같이 관심을 가진 분들이 실제 네트워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주재 강사님들은 방법론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래서 그분들은 방법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성 있는 노하우를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 시간에 잠깐 제가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좀 오해가 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학적인 것, 성교학적인 관점에서의 기초를 먼저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하고,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 비즈니스 포럼이 너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미 상해 포럼 같은 데는 제가 가보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전달해 듣는 거로는 그 현장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성공적인 분들이 다루는 선교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진짜 선교하시는 현장 선교사님들이 말씀하시는 비즈니스 선교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관점의 차이를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디자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첫날 주제가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좋지만, 저는 우리 현지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선교하게 하는 그 일에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국 사람의 지갑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왜 인도네시아 사람의 지갑을 열 수 없을까? 그래서 그 수많은 그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이번에 인도네시아 지난 5월달에 세계 기도 승회가 열렸습니다. 엄청난 기도 모임을 했는데요. 결과론적으로
한국 교회와 인도네시아 교회가 50% 드는 경비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국 교회가 한 10%밖에 못했어요. 90%가 현지인들이 했습니다. 그 물질적인 뿐만 아니고 그 열정과 그 헌신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들, 특히 중국계 인도네시아 사람,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비즈니스 하는 그 기업들로 하여금 그들이 앞으로 이슬람권에 선교하는 그 일에 동력으로 서기를 거기에 커미트먼트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지 않지만은 비즈니스 하는 분들을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좀 발언을 얻어서 목사님 다음에 하시고요. 방금 우리 유럽에서 오신 목사님의 커멘트는 유럽에서 오신 목사님의 커멘트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종래 우리가 해온 선교회 모임에서 얼마나 우리가 피곤하면 이런 얘기가 나올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챌린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김정은 목사님이 충분히 그 기본적인 그 픽처를 드린 걸로 생각을 하니까 그대로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는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이런 모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시죠. 아주 동감을 100% 하고요. 우리 김 교사님 장로님께서 좋은 포인트 하나 동감을 드리는데 제가 섬기는 제대 선교회에서도 63 교사는 의사로서 월남에 가서 유문 사업을 하는데 너무 잘해요. 너무 좋고 물론 돈도 받으면서 또 가난한 사람 위해서 그냥 섬겨주면서 선교 의사니까 병원이니까 참 좋은 말이죠. 그러면서도 제가 이런 걸 느꼈어요. 이제 선교제에 가서 비즈니스를 제대로 못해서 망해도 이게 선교가 안 되는 거고요. 또 비즈니스를 너무 잘해도 현지 비즈니스맨하고 늘 경쟁 관계에서 경쟁 관계에서 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 배타하게 되고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교하기가 어려워지는 관계가 있어요. 오늘 우리 김정국 선교사님께서 지적한 대로 저희가 읽고 고민한 것 중에 하나도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현지 비즈니스맨들이 필창의 정신을 가지고 정말 비즈니스를 더 잘하게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이쪽의 비즈니스 컨설테이션이죠. 비즈니스 컨설테이션 차원에서 비즈니스 선교를 할 적에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지금 우리 주요 선교 잘하는데 현지 비즈니스맨과 현지 교회가 많은 선교비를 내주고 있어 이제 중국도 이 인도네시아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 그 자체 안에서 보리비안들이 자체 안에서 그 선교교회를 마련한 것처럼 이제는 정말 그렇게 가야 할 그런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NIM의 새삼교회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지역교회 목사고요. 저도 한국에서 14년 동안 비즈니스를 하다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돼서 이렇게 미국에 와서 신학 공부하고 지금 교회에 개척하고 있습니다. 우리 독일에서 오신 선교사님 말씀에 제가 상당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오늘 우리 김정국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방법들이 참으로 그 기업의 총수들을 크리스천화 시켜서 그 직원들을 또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최근에 그 KBS에서 나온 글로벌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그 신발 브랜드 이글이라는 브랜드의 송창근 회장편을 봤습니다. 근데 15,000명의 직원들을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강조하지 않지만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그 직원들이 다들 존경하더라고요. 네, 혹시 그 송창근 회장님도 알고 계시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 포럼 자체가 말씀과 또 사역에 있어서 균형이 참 중요한데 제가 구체적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기업의 총수들을 만나게 된 계기와 어떻게 어떤 그 신앙의 성경 공부를 하는지 그걸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사실 저는 상당히 그 목사지만 또 목사가 냄새가 나지 않는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는데 저를 보고 목사 같다는 분이 별로 없어요. 어떨 땐 되게 우리 굉장히 좀 축도되고 하는데 인도네시아의 그 이제 기업들도 이 총수들도 그러고 사실은 굉장히 가정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가정사역을 좀 했어요. 카운슬링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인도네시아 같은 기업도 전부 이 패밀리 시스템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가정의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아무에게 이 얘기를 하지 못해요. 그러나 제가 그나마도 또 한국 사람이고 또 그 분야에 또 전공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조심스럽게 저에게 이렇게 마음도 열고 이제 가정의 문제로 카운슬링을 하고 그게 치유가 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가정에서 집안 빅 패밀리들이 모여서 예배도 하다 보니까 자연적 영적인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가정의 가장 어려운 부분들을 치료해 준 목사님이니까 상당히 그 어떤 다른 모든 관계를 떠나가지고 친밀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또 그 소사이어티에 다른 가정의 어려움이 있으면 저를 또 추천을 해주고 또 그 아이들 또 결혼하게 되면 결혼하기 전에 예비 결혼 그런 훈련도 해주고 제가 또 미국에서 공부도 했으니까 그 아이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면 또 우리 아이들하고 또 이렇게 또 안게되고 그래서 어쨌든 그 어떤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그 메인스트림에 들어가려는 뭐 우리가 전략적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셔서 또 참 은혜 가운데 우리 아이들도 공부를 잘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저를 되게 부러워해요. 자기들은 그렇게 돈이 많아도 그렇게 좋은 대학 못 보는데 어떻게 선교사님은 그렇게 좋은 대학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 그러니까 기가 팍 죽죠. 식당에 가도 제가 제일 많이 먹고 돈은 자기들이 내고 그러고 있어서 절규거하고 그게 참 저는 행복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봉훈 장님. 제가 이제 가끔 그 비즈니스 그 미셔너리들이 그 성공 사례는 뭐 책 같은 거를 통해서 아니면은 이런 부흥회 같은 그런 걸 통해서 많이 듣는데 오늘 김종국 선교사님께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다는 거를. 근데 아마 여러 비즈니스 선교든지 하여튼 기타 선교든지 선교를 하시기 전에 충분한 그 연구를 하시고 간다는 것은 그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 데모그래픽스. 근데 우리가 그런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그 개인적으로 얻은 그런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그걸 많이 알고는 가지만은 사실은 그런 데모그래픽스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배경에 있는 그거는 그 문화 속에서 살아보지 않으면은 그걸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참 우리가 일부적으로 나타난 그런 데모그래픽스만 보고서 가기는 좀 힘들고 그건 너무 경솔한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선교사님들이 참 세계 어느 곳에 안 가신 데가 없다시피 한데 그분들이 거기서 뭐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거기서 계시면서 선교 활동을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그런 경험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아서 그래 어떤 뭐랄까 4년에 한 번 모이는 우리 선교회라든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이런 모임을 통해서 그걸 좀 조직화해서 우리가 그냥 서페이스에 나타나는 그런 자료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에서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 세계관이라든지 그런 거를 익숙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선교 전략을 세우고 거기를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근데 이제 김종국 선교사님께서 그 선교 회장님이 이제 되셔서 4년 동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셔서 좀 더 조직화된
그리고 리서치의 그 근거를 둔 그런 좀 든든한 그런 선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앞으로 좀 연구해 보셔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비즈니스 선교 이 포럼 제목을 받을 때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우리가 서로의 마음속에 있고 또 경험하고 가진 지식을 함께 내어놓을 만한 장이 없었어요. 사실 그 여러 가지 컨퍼런스나 모임 보니까 거기에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분들인데 전통적인 선교를 하는 목회자들이 함께 거기에 참여하는 경우가 상당히 적었더라고요. 원사이드였다고 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 비즈니스 선교하는 분들 굉장히 저항감이 있을 줄 저도 알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저도 앞으로 좀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을 제가 여러분께 하는 거죠. 얘기를. 네, 이전에서. 네.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하나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비둘기가 빠진 뱀은 사기꾼이 되는 거고 뱀이 빠진 비둘기는 멍청해서 결국은 승리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차이니스 비즈니스맨들이 이 어떤 그 선교의 자원으로 지금도 쓰이고 있고 앞으로 쓰일 걸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중국계 디아스포라들이 한국계 디아스포보다는 훨씬 더 많이 널어져 있더라고요. 많이 널려져 있더라고요. 여러 나라에. 그래서 거기에 저는 관심이 있고 또 저는 그들에게 계속 도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계속 디렉션, 로드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옆에서 많이 도우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무슬림들이 어떤 전략을 하고 있는지 제가 최근에 아는 인도네시아인비라고 큰 리포은행을 산 CIMB가 결국 아랍의 자원을 가지고 와서 말레이시아의 CIMB라는 이슬람 은행을 세워놓고 그 이제 은행을 통해서 포교하는 다과 무브먼트를 하고 있는 건 아는데 그 속에서 깊은 아직 연구는 못했습니다. 우리 이재환 목사님 좋은 숙제를 주셨는데 앞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의 근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벌써 이슬람이 시작되면서부터 그런 열매를 거뒀고 실제적으로 뱀 선교의 가장 멋있는 샘플이 바로 그들에게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전 세계를 불을 쥐고 있는 그런 이슬람을 이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um마라고 자기 자신들 자기들의 공동체에 대한 형제의 이런 거는 굉장히 강하니까 그런 면에서 좀 연구해 들어가 보면 다과 운동의 한 큰 그런 게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는데. 이슬람의 그 경제 문제에 대한 음악 공정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동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뱀성교의 비즈니스 이야기지만 우리는 사실 각계 전투로 나가는 거라고. 맞아, 우리는 각계 전투로 나가서 이거는 우리의 노하우도 없는 것이 이제 막 시작하고 이미 이슬람은 음악 공동체로부터 그들은 경제권이나 모든 걸 이미 이게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아까 중국 그 화상 이야기를 하셨지만 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반성교에서 앞으로 이 포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야기 부분들이 어떤 목표 선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슬람권에 있지만 이슬람의 성격에 우리가 가장 어려운 점이 그들은 블럭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블럭 속에 우리가 각계 전투하다 보니까 맨날 가다가 소축문 가다 꼬꾸라지는 게 우리 성격이거든요. 맨날 많이 가야 그 선을 못 넘어요. 한계를. 이미 그래서 우리가 이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공동체 대응하자고 나오고 저는 이런 모험이라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제는 우리 시간이 없습니다. 이슬람은 막 이미 돼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가고 우리는 이제서 시작을 하는 게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그 계획을 어떤 그 큰 그림 속에서 그걸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제 앞으로 포럼들이 맨날 그 포럼이 홍보하면 그 포럼 아이고 또 그 이야기였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만들어 놓고 좀 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어차피 우리의 싸움은 그 이슬람이라든가 이미 그런 그 공동체에 돼 있는 상태에서 그들을 그 해나가는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많아서 좀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결국 이제 그 조화와 균형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맨 미션이 지금 필요합니다. 근데 홀로 갈 수는 없고요. 또 현지에서 전통적 선교를 하는 현지에서 수십 년씩 사회간 선교사님과 서로의 마음들을 열고 서로가 좀 도와가면서 서로 갈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야지 좀 컨프런테이션처럼 우리는 비즈니스 선교, 지금은 좀 그랬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선교하는 분들이 인도네시아 400~500명 있지만은 다 숨어 있어요. 안 나타나요. 내가 비즈니스 선교를 왔습니다 하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멤버십에도 안 들어와요. 좀 그러지 말고 개인적으로 멘토를 하든지 좀 해서 이렇게 손에 손을 잡고 하는 그런 장의 단초가 되는 이번 포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성교사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죽으셨습니다. 인도네시아로 어떻게? 뭐라고 제가 잘 못 듣겠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왜 물었어요? 아니 제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선교사님 페이스북에 조아네스라고 조아네스. 이제 선교사님이 20년 전에 네. 그 인도네시아 가린 제자가 웨스트민스터 카운티에서 지금 그 멀티컬처럴 미니스트리를 잘하고 다인종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인 선교사가 인도네시아 가서 이렇게 선교하는 데는 많은 장애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여기서 미국이 복합 문화권에서 살아가는데 여기 많은 인종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국 사람 한 사람, 또 인도네시아 한 사람을 여기서 만나서 변화시켜서 그들이 가서 현지어로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미국 사회에 살아가면서 한인으로서 우리 한인 목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인종들에게 어떻게 전략적으로 선교를 할 때 좀 심플하게, 만약에 내가 인도네시아 사람 만났다, 그냥 가장 심플하게 어떤 말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나중에 식사하면서 제가 할게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여러분께 이제 마지막 질문하니까는 제가 참 요즘은 좀 행복한 게, 제가 미국에 와도 거의 주일은 인도네시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차도 하나 가서 인도네시아 비즈니스맨이 제가 있을 동네 쓰라고 차도 줘. 제가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복음을 사랑하고 또 이 선교적 삶을 살려는 우리의 선교 현장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그분들의 포텐셜을 모빌라이즈하는 역할을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더라도 비즈니스 선교하시는 분들과 함께 마음을 열고 서로 도울 수 있는, 제가 요즘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들을 많이 하는데요. 인도네시아 정부, 한국 정부, 한국의 큰 기업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 비즈니스 컨설팅 목사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전 잘 모르는, 그러면 그러면 이 부분은 저분을 만나거나 이 부분은 저 사람을 만나거나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선교제에 가서 앞으로 비즈니스 선교를 하려고 할 때 그 선교지에 30년, 40년 있은 한국 선교사들의 도움과 서로 함께 일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왔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비즈니스적인 어떤 전문성이 있다고 해도 그 땅에서 30~40년 사는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을 하지 않으면 그 결과를 맥시마이즈하게 얻기는 힘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서로 따로따로 갔는데 이걸 이제 서로 열고 함께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함께 손을 잡고 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감사합니다.